여러분이 크게 호응을 해주셔야 섬기시는 분들이 다음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재미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메시지 저녁에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눈이 요거보다 조금 크거든요. 눈이 제가 감겨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와,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정 피곤하신 분들은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누워서 주무시는 분은 40세 이상 되신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 아래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끝, 곧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햇빛보다 찬란한 청춘의 때를 사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끝, 심판, 종말,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웬 종말, 웬 심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든 또 한 나라든 또 심지어는 이 세상마저도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돌죠. 네, 태양이 지구를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데 태양이 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네, 제가 중세시대 사람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태양의 중력에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궤도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태양 속으로 지구는 끌려 들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열과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수소가 고갈되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때 태양은 지금보다 50배 이상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300배 이상 부풀어 오르는 적색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폭발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그 전에 뜨거운 태양열이 지구의 모든 호수와 바닷물까지 증발시키고 지구 표면은 녹아버리게 됩니다. 현대의 천문학은 지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인류가 이런 종말을 맞는 것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말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7년에 핵과학자들이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핵과학자들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그때 참여했던 미국의 핵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처참함과 무서움에 놀라서 핵폭발,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고자 운명의 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날 시계 맨 마지막에 2018년에 쟀습니다. 2018년에 운명의 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후 11시 58분입니다. 핵과학자들은 운명의 시간이 2분 남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전쟁뿐만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립니다. 또한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들은 해가 갈수록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질 생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지구 멸종, 지구 전체 생물 중에 4분의 3 이상의 멸종인 대량 멸종이 5차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지구는 6차 대량 멸종에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석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최후의 날이 오리라고 모든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최후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세상 끝은 언제이며 그 징조, 그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시며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전체 크기가 축구장의 12배 크기입니다. 이게 축구장 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반은 좀 됐나? 예, 이런 게 한 24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m나 되는 하얀 대리석 기둥이 162개가 성전을 떡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돌 하나가 5톤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몸무게가 한 50kg쯤 되시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50kg 다 날렵하신 것 같아서 50kg로 하면은 그런 분들 100명의 무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돌로 지어졌습니다. 저녁해가 성전을 비치면 그 하얀 대리석에 태양빛이 비치면서 황금색으로 변해서 그 성전산을 황금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8월 10일에 불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군은 AD 69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싸우자는 파와 항복하자는 파가 나뉘어서 대규모 살입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강경한 주전파들이, 싸우자는 파들이 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로 식량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는 자들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양식이 다 불탔기 때문에 굶어 죽는 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린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133만 7,4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들도 원형 경기장에 보내지거나 로마 전역에 노예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표, 본보기,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무섭고 철저한 재앙이 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큰 환란이 있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냉혹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마주 앉아 한 맷돌을 잡고 두 사람이 갈등 중에 한쪽은 데려감을 받습니다. 다른 한쪽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불로 소금을 치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간절히 간청해도 구덩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공갈이고 협박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다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들으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003년 태풍 매미를 기억하십니까? 태풍 매미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마산의 한 지하 노래방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빨리 대피하려는 주인의 경고를 듣고 당장 대피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죽게 하겠어? 한 곡만 더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모두 12명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이 오는 그때 그 순간이 돼서 결심을 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언제든지 당장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데려감을 받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에 따릅니다.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며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에 구원받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다 잊어버렸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을 얻는 그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네, 두 개 있는데 첫째, 뭐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미움이 극치를 이룹니다. 특히 세상에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증가되면 증가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미워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넘겨주고 믿는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맛이 안 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맛이 없어집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한몸 맡기고 유혹에 빠져 살게 됩니다.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핍박은 거세지고 마지막 때에는 극심해집니다. 유혹도 더 강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고 버티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13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견디기입니다. 오로지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떳떳이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이 참 쪽팔리고 부끄럽습니다. 한심해 보입니다. 신자로서의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냐? 이게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와 유혹 앞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인류는 3차 대전이나 핵전쟁, 자연재해, 운석의 충돌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포기해버리고 싶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셨습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면 1999년 이미 세상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운동 하는 그분들은 2019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세상 끝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때를 아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의 날짜를 알았을까요? 그들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로 심판이 내릴 거다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중에 그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보기에 불확정적으로 보이지만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속담에 농부 아사 침골 종자, 농부 아사 침골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앞으로 지을 농사를 위해 종자는 남겨둡니다. 농부는 분바람이 휘몰아치는 혹한에도 내년 농사를 준비합니다. 농부는 봄날이 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농부가 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농사를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을 알리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난과 고난이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변하지 않는 승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고사리 같은 제 손에 칼을 쥐어주시면서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고향을 떠나 부모님과 떨어져서 낯선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단칸 월세방에서 비장함과 부담감을 갖고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동국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4년 안에 사법고시에 패스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지망으로 겨우 법대에 들어갔는데 4년 안에 사법고시에 패스하라니. 아버지의 기대와 출세라는 무거운 짐이 저의 마음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 출세욕에 짓눌렸던 제가 처음으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2학년이 되는 1991년 새해를 시작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부딪혀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구원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2000년 스텝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국대 캠퍼스에서, 동국대 캠퍼스는 정중앙에 자비로운 부처님이 딱 계십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도우며 그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안식을 얻고 이 세상에 한 귀퉁이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용인으로 왔고 명지대 캠퍼스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명지대생들은 용인을 용인과 시베리아를 합쳐서 용베리아라고 부릅니다. 명지대 한박산에 위치해 있는데 한박산 산기슭에서 찬바람이 매섭게 불으며 시베리아가 벌판 같습니다. 안 가봤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예. 찬바람을 맞으며 캠퍼스에 홀로서 있으면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대학생들과의 접촉점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도 해야 합니다. 용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고 큰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무기력해집니다. 언제까지 캠퍼스 대학생들을 돕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지대 외대 글로벌 캠퍼스 용인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용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끝에는 장차 주님과 함께 더 큰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구원회로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학생성에 오신 대부분의 초청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회로에 초청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끝이 납니다. 그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의 길을 갈 것인가, 구원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심판과 환난 가운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심해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택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